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물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6절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는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지막에 장자들의 죽음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6월절은 흠없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뿌리게 되면 그 피를 보고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 양의 살과 피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6월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장차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제물 대신 그들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질 것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종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종말하게 되면 재림 때만 종말로 생각하는데 종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종말 중에 종말입니다. 그동안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임하는 종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때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의 창세기 3장 15절 언약했던 인류의 군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뭐요? 죄악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을 때까지 이제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 양을 잡아서 구약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6월절을 완성할 때까지는 동물의 양을 잡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 대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구약의 성전 제사는 이제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양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이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뭘 주었습니까?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위생상 이렇게 떡을 개인별로 나눠서 먹지만 사실은 하나로 한 떡을 만들어서 떼어서 먹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지금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잔을 주셨는데 잔은 예수님의 피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피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양자는 부모의 피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입적을 하는 거지. 친자는 어때요? 피를 받아요. DNA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친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친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고 잔을 주시고 또 몸을 주시고 피를 마시게 해서 자신이 양 대신 죽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양의 살과 피를 태우는 것처럼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네 개의 맨 먼저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핵심이 번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태우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만 예수님은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고아에서 친아들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상속을 받은 거죠, 천국을.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제물로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은 세상의 은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분이셔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가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태워주셨구나. 가시관을 쓰셨구나.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구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녀들도 어떻죠? 배은망덕한 자녀라고. 아주 헛된 말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내가 갓난아일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먹지 못하니까 어때요? 젖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굶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초근 목표로 보릿고개 지금이 가장 어려운 또 시기예요. 아빠가 지금 허리가 아픈 것은 그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때요? 그런 효자들의 고백을 들으면 부모가 어떠겠어요?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영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이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이걸 꼭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려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여러분들에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불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포도에 난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은 우리가 세 가지 독주에서 뭐요? 진리로 나아간 자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께 간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아에서 하나님의 친아들로. 그래서 나시린 사바탕 아들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편에 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가르쳐서 나신다고 그런 거죠. 나신이 되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걷는 건 뭐예요? 갈치자 걸음을 걷죠. 네,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신이 되겠다. 나실은 어떻어요? 성별한 자, 구별한 자, 하나님께 all offering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떼어놓은 자예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떼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뭐가 죠?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누구 안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려면 뭐가 죠? 휘장이 찢어져야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담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의 담입니다. 죄가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더러움과 죄를 찢어버리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쑥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에 재물이 불타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정결함으로 옮겨지게 된 거고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에 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움에 떼어내서 정결적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떼어내서 하나님 보좌로 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소굴입니다. 이곳에 떼어내서 하늘 보좌로 쑥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나실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실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별된 자,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어디에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떼어놓고 죄에서 떼어놓고 더러움에서 떼어놓고 마귀에서 떼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실인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를 나실인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품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나실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실인이 된 것은 우리를 예수 영접해서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서 나실인이 되어 준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실인이 되셨다.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나실인 삼으시기 위해서 나실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사탄과 세상과 죄와 더러움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떼어내서 하나님 품으로 쑥 들어간 나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 사람 죄인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사단에서 떼어서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여러분이 쑥 집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구약적인 표현은 나실인,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자, 여기 나타나는 것은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다, 예수님을 파는 자 유다가 나타나고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에 보니까 성전에 모여 경비대장이 또 여기 나타납니다. 자,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쑥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팔 시간을 이제 유다가 잘 압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 판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이제 소수 제자들만 모이는 그 시간표를 유다가 알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유다의 남은 생애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그가 성전에 다시 받은 돈을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기회를 주었는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무리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그가 인간적인 입장에 뉘우쳤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작정된 대로 예수님을 팔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가룟 유다 성전의 경비 대원들이 사단과 하나가 됩니다. 이런 평소에는 유대인들하고 로마 병정들하고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다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행보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단이 개입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꼭 하나됨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참으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박 터지게 싸워도 어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마지막에는 하나 돼서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였잖아요.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고 불신자들과 사단은 어때요? 지옥불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들이 어때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못에 던질 것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와서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처음 머리부터 발까지 흠말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연한 손 같고 정말 보잘것없이 이렇게 보이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볼품없으니까 일반적인 한 서민의 한 사람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신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음모들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예수님 육체를 탁 벗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로 이 땅에 육체에 매 있을 때는 그 일을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 육체를 다 벗어버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흙몸을 벗고 이제 우리는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즉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 구약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선고하시고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어때요? 마귀라는 놈을 무정에 탁 가둬버리게 된 것을 보죠. 그래서 재림 때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인자는 예수님이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리고 십자가 때 자기 영이 살아서 그 영혼이 이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파는 유다 사단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자, 여기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악한 자의 심판입니다. 임금이죠. 임금은 사단의 대장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죠. 임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32절에 언제 심판하니나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린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내가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택한 백성은 다 내게로 이끌고 구원하리라. 예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몸이 있을 때는 영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이 몸을 벗으니까 우주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편재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기가 계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무엇을 준비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예수님이 영으로 편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육적인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가 육체에 죽으면 영이 모든 우주를 심판하고 내가 택한 백성들을 다 내게로 이끌리라.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러분, 보통 사람의 죽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때요?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선택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군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싸움을 이기는 군사로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성전에 경비되어 온 사단이 여기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단한 그 당시에 권력과 총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힘있는 박스 로마가 힘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실이 되어주시고 군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사가 되어주셔서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그 마귀를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강한 군사는 없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천군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의 군사처럼 강한 군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핵무기가 무장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군대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사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대장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군사가 되셨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군사가 되어 있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악에 빠질 때 사단의 종노릇 할 때 예수님 끝까지 군사가 되어서 대신 싸워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의 군사가 여러분들이 대신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도 싸워서 이기는 이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군사가 되셨다. 예수님은 참으로 볼품없는 저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인생을 어쩌면 거꾸로 사는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워도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제물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신이 되어주시고 군사가 되어주셔서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군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 되시고 나신 되시고 군사가 된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